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렇게 되어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 난 따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정말 엑기스가 들어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죠.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면서 엄마 말씀 잘 듣고 싸우지 말고, 예? 이런 얘기처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뭘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몇 날이 못돼요. 며칠이 못되어 오실 성령님을 만나봐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몇 날이 못돼요 그랬는데 며칠 만에 오셨나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순절이 뭡니까? 50일이란 뜻이잖아요. 오순절, 50일. 언제부터 50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5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지 지금 40일 된 거라고요? 그럼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열흘 남았죠. 오순절에 누가 오세요?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대로
열흘 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런데 말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몇 절에 나옵니까? 6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 아닙니까? 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5절하고 6절에는 좀 시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이에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상상력.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본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드디어 거사의 날이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혁명이에요, 혁명.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막 시공을 막 초월하시잖아요. 막 여기 계셨다가 저기 계셨다가 막 하잖아요. 이거는 뭐, 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이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몇 날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 못된 놈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6절에 뭐라고 질문을 해요? 네? 뭐라고 돼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장하죠?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목숨을 걸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사를 마음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 8절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6절에서 무슨 비장한 각오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언제와 달라진 적이 없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할 때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실, 그죠? 재건하실 그런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을 때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나 예수님이 죽으셔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갈 때나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나 별 달라진 게 없어요. 왜요? 아직 성령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없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얘들아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들아 그 때와 기한은 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너희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을 리가 없죠. 이야 이게 도대체 뭐라 그러시는 거냐? 에? 뭐라 그러시는 거냐? 알쏭달쏭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9절부터 11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대목이 하나도 황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무지하게 황당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각오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저희가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할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하늘로 쑥 하고 올라가시죠. 하고 이렇게 하고 보는 거죠. 아니 어디 가시는 거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뭔가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가시잖아요. 조금만 가실 줄 알았더니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갖고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무지하게 황당하고 허탈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부활하신 다음에는 여기저기 뭐 벽이 있어도 문을 잠궈놔도 쑥 들어오셔서 샬롬 이러고 인사하시고 또 휙 없어지고 갑자기 갈릴리도 가시고 그래서 오실래나 다시? 어디 갔다 오실래나?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10절에 나오죠.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왜 쳐다봤겠습니까? 다시 오시나 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다 오시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거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상태. 그래서 한두 끝도 없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웬 사람 둘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 흰옷 그럼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들 둘이가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다시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후에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인지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2절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해산에서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그러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거니까 기다려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들이 됩니다. 증인.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왜요? 증인이야말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였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증인들의 공동체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 뭔가 증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증거를 대는 사람이 증인이죠. 영어로는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위트니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목격했다, 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티스인데요. 이 마르티스가 영어의 마터,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라는 뜻의 순교자라는 단어의 이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당시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이 뭡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그죠? 미래형으로도 쓰였고 증인이 되어라 라는 뜻의 명령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것은 예언인과 동시에 명령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거 없이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처음 증인의 자격을 획득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동시에 나타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여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1차적으로 증인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가 증인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위해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방언이 튀어나왔죠. 이때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이때 방언은 오늘날의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와 같은 그 나라의 원어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굉장히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오순절이라서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그 유대 그 디아스포라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방언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복음을 한꺼번에 확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자기도 모르는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또 한편으로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냐? 도대체 어떻게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촥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증인됨을 자처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에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찬송에도 나오는 그 구절,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게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던 거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자기가 어떤 큰 역사를 일으켰을 때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그 증언은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루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몰려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 더 넘기면 10장이 사도행전 10장은 큰 이 전도와 선교의 커다란 계기가 됐던 일인데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였어요. 그 이방인은 다름 아닌 고넬료였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원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했을 때 베드로가 초빙되어서 그 집으로 갔고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들에게서 봤던 그 성령 세례의 체험들을 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10장 38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일들을 말하는 거죠.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증인이다 이거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처음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전도할 때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시 증인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인 자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가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체험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스데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증인 스데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스데반은 교회에서 증인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증인의 자격은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고요. 첫 번째,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의 말을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하게 증인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던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곳으로 막 도망갔을 때 다메섹,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곳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을 어떻게 족치려고,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이 위임장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건너가고 있었잖아요. 건너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돌아다니시면서 커다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증거를 할 때 그 증거에 오히려 반대하면서 그들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활하신 상태에서 직접 만나주셨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 호련히 때가 정오쯤 되었는데, 여러분, 정오가 뜻하는 게 뭡니까? 해가 제일 높이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해도 없었을 테니까 이 해가 중천에 떴으면, 더군다나 중동 지방이었으니까 해가 굉장히 밝고 쨍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요? 태양빛을 압도할 만한 엄청나게 환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본 순간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먼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서, 왜요?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됐겠죠. 그래서 거기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여, 여기서 주여는 한 대 얻어맞고 형님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형님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거기서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훗날 사도 바울이 유대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 이렇게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어요? 너 나 봤지? 너 나 봤지? 이제 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녀. 내 밑으로 들어와. 내 밑으로 들어와서 앞장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던 행동대장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모든 사도들, 모든 증인들 중에서 가장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접하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모르거든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부활하신 후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도 헛것이고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부활해서 요즘 말로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것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추억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 설교 준비 안 했어도 될 것 같아. 그죠? 가서 내가 예수님하고 말이야 2년 전에 사마리아에 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만 해도 그냥 다 은혜가 되죠. 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인데 뭐 그죠? 베드로 3년 동안 자기가 직접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그죠? 물에 뽕땅 빠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잡아서 꺼내주시고 무슨 얘기를 해도 4시간씩 5시간씩 설교를 해도 베드로가 내가 직접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직접 아는 가수가 하나 있거든요. 가수. 지금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김광석이라는 가수 아시죠? 오래전에 고인이 됐죠. 어떤 계기로 그분하고 그 양반하고 한 1년 정도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만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가수 데뷔하는데 자기 친구들끼리 쏙 하고 저는 노래 못한다고 빼고 쑥 데뷔를 했는데 그 지금도 김광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김광석을 좀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딴 사람들이 뭐 반박을 못해요. 예? 내가 김광석이랑 안다. 김광석이랑 뭐 커피 마셔봤냐? 밥 먹어봤냐? 광석이 형한테 기타 배워봤냐? 이러면 다들 김광석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직접 봤다는데 그죠? 직접 만나서 같이 놀았다는데 1년. 그런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바울보다 덜했어요. 왜? 3년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되죠. 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살아있을 때 체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을 결국은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증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 사람도 증인이고 직접 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도 증인이고 그리고 신비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증인의 자격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증인이에요. 왜 증인입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다 가르쳐 드렸는데 증인의 직접 보고 들은 바가 있는 증인의 전도를 받아 증인이 된 사람의 전도를 받아 증인이 된 사람의 전도를 받아 이렇게 와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일이 구두로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 전도를 모아서 이렇게 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증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증인의 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증인이 되려면 자기가 보고 들은 바가 좀 있어요. 누가 뭐뭐 하더라.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더라. 이런 거는 듣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내가 직접 체험한 거 있잖아요.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학원에서 한 명이 그만두길래 주님 또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한 명이 또 쑥 들어왔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먹여 살리시는구나 라는 말에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 없습니까 이거?
이거 힘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멋있는 말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인 말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다는데, 내가 체험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는데 라는 말을 투박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증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둘째인데 시간 또 다 갔네요. 둘째, 짧게 할게요. 둘째는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도 다 다르고 교단의 입장도 막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막 이래야만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장로교단 입장은 좀 달라요. 양상만 다를 뿐이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것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안 했는데 부활에 대한 변증을 하면 그게 논리로 믿어지는 게 부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뜯어보면 다음번 내년 부활주일에 성경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좀 할게요. 제가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면 점점 더 안 믿어지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성경에도 점점 더 안 믿어질 만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될지 모르지만 봤다잖아요. 봤다잖아요. 받고 같이 밥도 먹고 증거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 막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렵고 이 까다롭고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증거를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딥니까? 이 땅 끝에 관한 의견이 분분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했나요? 평평하다고 생각했나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땅 끝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결국 가긴 갔어요.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스페인을 가려고 애를 썼는데 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스페인을 가려고 그랬겠어요? 거기가 땅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로 나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니까 못 간 거예요. 땅끝.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스페인으로 계속 나가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제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땅끝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21세기의 땅끝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까지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그래서 GBT 선교사들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 곳,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사도행전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그곳이죠. 둘째로, 그럼 우리도 다 가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땅끝이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땅끝이죠. 왜? 일로 가도 일로 오게 돼 있고 일로 가도 일로 오게 돼 있잖아요. 땅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의 21세기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뿌리박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변에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거나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아직 희미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 내가 사업하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큰 일을 이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죠. 오늘 제가 이 설교 중에 같이 해보려고 요 찬송을 싹 빼놨는데 예전에는 다시 사신 구세주라는 제목이었어요. 그죠? 다시 사신 구세주. 근데 지금 이건 부활하신 구세주 제목이 바뀌어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가사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같이 하시죠. 주 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 162장이에요.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늘 살아계시는 예수님, 늘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부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